오늘 또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분을 좀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 결코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이사야서 4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 띄워놨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오늘은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허무한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 속에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어진 그 짧은 운명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정말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빛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는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둘 중에 하나죠. 참 아니라면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저는 거짓을 전하고 있는 정말 가증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을 전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시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을 때 그 의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했죠. 자, 방주에 타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쨌든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타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아무것도 가지고 타지 못해도 일단 방주에 타는 것이 그 시대에는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에 타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죠. 전도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산 개는 혹시 소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택을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께서 결정 짓는 것입니다. 자, 도로 위에는 많은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표지판이 왜 존재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도로 위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도 많은 위험이 있는 굴곡진 곳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죽을 뻔했노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내 인생길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있는 경고판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도로를 아주 좋은 경치를 가리는 귀찮은 괜히 사람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우로 굽는 길, 좌로 굽는 길, 낙석지역, 사고가 많은 지역, 그런 것을 보면서 속도를 줄이고 경계하며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많은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그냥 가십니까? 바로 정비소로 쫓아갑니까? 정비소로 쫓아가시죠. 왜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보험도 들죠. 어떤 보험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조심해서 그 경고판을 유의하여 봄으로, 그리고 안전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한 번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상대방에 와서 들이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 비싼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죠. 자기 차에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바로 정비소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넘어가고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 없겠지라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심판을 받겠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치 못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몰랐던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에 비추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출세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노부부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부부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보시죠.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도로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아. 안 살아.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 없는 저 꼴차 가지 안 갈라요.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뭐 산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여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 마음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우리 아이고 또 이래. 우리 할머니들이 뭐가 맺혀 있는 것 같아요? 한이 맺혀 있어요. 지금 한이. 평생 동안 술 먹고 바람 피고 못된 짓 한 남편. 평생 집에서 자식 키우면서 농사일해서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보셨잖아요. 무릎 비비는 거. 예? 자기 육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의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역사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었어요. 국사, 세계사. 왜 이렇게 헷갈리고 외우는 것도 많은지 몰라요. 뭐 왕 그 이름도 쫙 뭐 외워야 되고 몇 년에 뭐 있고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저는 역사하면 진짜 이가 갈리는데요. 그래서 역사 과목의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밌을까요? 좀 지루할까요? 네? 좀 지루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그나마 참으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따라해보세요. 인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뭐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참는 것이 인내예요. 오늘 한 두어 시간 여러분 좀 인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도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유태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스라는 글자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실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호와 증인들이 참 많죠. 왕국회관이라는 곳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가정집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꾸민 아줌마들이요. 이제 벨을 누르잖아요. 누구세요? 예, 증인이에요. 나가보면 누가 서 있냐면요. 왕국회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서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이 세상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만약에 그분들 오셔서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런 분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요. 이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한 남자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의 큰 민족은 사람이 많은 민족,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외모는 작고 외모는 잘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큰 인물이라고 하듯이, 작은 민족이지만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는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내 통장에 돈을 불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뀌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형성할 때 최초의 조상이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입니다. 이 국기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위대한 왕 이름이 다윗인데요,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 전서 대부분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중앙에 거하고 인구가 작아요. 세상 중앙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 중앙에 놓으시고 샘플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당의 한 가운데에 지금 서 있죠. 왜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죠? 샘플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에는 보통 세계 전도에 한국이 항상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도가 정상적인 지도입니다. 극동,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정반대쪽,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중간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영등포만한 인구를 갖고 있는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유대 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하고 인구가 1800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인구를 갖고 있고요, 강원도 땅만한 규모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나니,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셨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국중에 모여서 짐승과 짐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상 어디에 거한다고요? 중앙. 신명기서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형성에 대해서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주할 때 인구가 70명 있어요. 70명. 70명이 애굽, 이집트에 살면서 약 400년 동안 200만 정도의 인구를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처음부터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로 28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도 어때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부모님의 뜻에 잘 따르면은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어요? 매를 맞아요?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잖아요. 칭찬도 받고 용돈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말하는 것마다 거부하고 엉뚱한 짓 하고 사고치고 그러면은 부모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매를 봅니까? 매를 벌죠.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 백성 앞에 그 피로서 언약을 해요. 그래서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우상 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약 400년을 살고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그들이 광야 40년에 딱 들어서 가지고 쭉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쭉 광야에 데리고 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하게 형성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조를 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계속해서 세월이 흐름에도 온전치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원해서 왕을 줬습니다. 그 왕을 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았는데 큰 죄를 짓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돌이키죠. 그러나 그 징계가 거둬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는 시편에 보면은 눈물로서 자기 침상을 띄우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나 그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에게 아들을 한 명 주시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부를 주시고 다윗 때부터 이어진 그 통일왕국의 부를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양시켜 줬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렸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부를 주시고 복을 주었건만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어요.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위하여 살지 말고 세상에 있는 세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나라가 강하니까요. 주변 국가 왕들이 자기 딸을요. 솔로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요. 비빈이 1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얼굴도 잘 몰라. 아, 당신이 비빈이었군요. 그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두고 수많은 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그 많은 부인들 중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우상 좀 섬기게 해주세요. 영감.
솔로몬이 그러구려 해서 산당도 지어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악행을 보시고 나라를 두 쪽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땅을 두 쪽을 나눠버렸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으로 나눠가지고 뭐 한반도가 좁네 넓네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 땅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가지고요. 이제 따로따로 왕들을 세워서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솔로몬의 부하가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왕권을 이렇게 이양해 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선행을 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냥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면 남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 또한 북이스라엘에 했던 그 행위를 답습하는 거예요. 약 1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BC 586년에. 보세요. 악행, 선행, 악행 쭉 가는데 여기 선행도 있잖아요. 온전한 선행이 아니에요. 죄가 발라진 선행이었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나라를 두 쪽을 만들고 이 두 쪽된 나라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의해서, 헬라 지금의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육신이 말씀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약 33년을 사셨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사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이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시대에 로마의 속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은 민족적 고난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을 구대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압제를 받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뛰어난 정치인, 뛰어난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압제에서 풀려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정말 물리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백성들이 저분이 임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임금이 되시기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죠.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적당하게 잘 보이고 그때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에게 합당치 못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가난한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토색하고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빼앗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보세요. 이때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에이,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런 우월한 선민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이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아주 스스로가 교만해서 고결한 척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이 뭐냐면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강조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자 유대교의 지도자는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안 믿어도 교과서는 믿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온전히 배우기 전에는요, 성경은 안 믿어도 교과서는 믿습니다. 교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분들이 나 가만 놔둘까요? 한바탕 해보자고 덤벼들까요? 그때 유대 종교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백성들 앞에 본받으라고 거룩하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정성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악한 것, 시커먼 것,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어두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누구에게 배워서 죄를 짓는가? 원래 어두움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종교로서 위장을 하고 자기들이 깨끗한 자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있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책망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꾸미면서 속으로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백성들 앞에 차마 행치 못할 악행을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속이 상하셨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판결을 어떻게 해서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7장 18절에요. 그들이,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맡긴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자기들의 말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이는 저가, 이 저가가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로마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조사해 봤더니 죄가 없어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데모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능력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들의 현재 이 고난을 해결해 줄,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알고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웬걸요?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전부 예수님을, 지도자들은 시기로, 백성들은 실망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와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로마인입니다. 넘겨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조사를 해봤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예수 조사해봤더니 죄 없다, 놔주자. 안 됩니다, 죽이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썼어요. 매달아 놓고요, 채찍으로 120대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매를 실컷 때려가지고 머리에는 가시멜리관 씌우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가시멜리관 씌우기 전에 보여줘요. 흠씬 맞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예수님을 보면서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놔주자. 그리고 요 악행을 하는 이 바라바 요거 놔주, 이거 이 둘 중에 명절을 맞이하면은 악행하는 죄인 중에 한 명을 놔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둘을 세워놓고 누구 선택할래? 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저 강도 나쁜 짓 한 저 사람 놔주시오. 시기와 실망감 때문에. 그래서요,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누가 복음에 보면은요, 저희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저 예수를 놔준다면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해서 당신 모가지 자를 거예요. 모가지 자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임금은 한 분, 로마에 있는 가이사가 황제라는 뜻이에요. 로마에 있는 황제뿐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가 자기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죽이시오. 빌라도가요, 아무 효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그 노름을 하다가 노름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노름에서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네? 빌라도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을 꾸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니까 이 빌라도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 없다.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손 씻으면서 봐라. 나는 깨끗하다. 이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리고 우리로서 부족하지 우리 자손들이 질 테니까 일단 죽여라. 큰 소리 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께서 그 무지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몰리고 죽습니다. 이건 끔찍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성경의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현실 문제만을 생각했어요. 이 압제에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그리고 그 압제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문제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치 않았어요.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판단 한번 해보죠. 그들은 선택을 불순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복 받아야 될까요? 저주 받아야 될까요? 저주가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은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기름과 젖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약속하셨는데 땅이 황폐하게 변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그랬죠? 우리와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AD 70년까지가 우리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당하는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요. 그들이 큰 로마에 대적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69년, 70년 AD 그리고 135년. 그때 로마에서였잖아요. 군대를 파견해요. 베스파시아냐라는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려라 해가지고 로마 5대 황제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아를 보내요. 그래서 와서 물리치려고 하는데 로마에서 기별이 왔어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스스로가 자살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스파시안이 다시 로마로 철수를 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타이터스를 이제 AD 70년에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들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로마에 대항할 것을 아주 결심을 하고 그곳에서 모여 있었어요. 타이터스가 보니까 이거 정말 한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전멸시킬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 그래서 이 타이터스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밑둥까지 다 잘라다가 쭉쭉쭉 사다가 거기다가 토성을 쌓아요. 높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5개월 동안 고립을 시킵니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족족 잡아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에 처형해 죽여버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자식의 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결국은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함락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 AD 70년에 토성으로 포위를 당하고 자식의 고기를 먹어요. 5개월 동안 갇혀 있었으니 먹을 것이 동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의 고기를 가만히 먹어요. 소문내고 먹으면 뺏기니까 자식 잡아다가 조용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로마 군병의 무릎까지 피가 찼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밑둥까지 잘랐으니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로마 군병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안고 있는 아기를 뺏어가지고요 그 성전 돌바닥에다가 내팽개 죽인 거예요.
임신한 어머니가 있으면요,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성전에 금은 기병이 많았거든요. 그들이요,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것들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이 돌 기둥 사이에 이렇게 막 녹아내렸어요.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요, 기둥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 은들을 탈취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들은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 함락, 성전에 불길이 휩싸이고 있다.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제요? 구약 성경에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레위기서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때 이때는 에워싸인 적이 없습니다. 맹렬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여기요, 한번 말씀 들어보는데요, 이게 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와 레위기서는 우리 시대로 봤을 때요, 3500년 전 성경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워싼 때가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30세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약 40년이 흐른 다음에 AD 70년, 이때 사건이 지금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AD 70년의 사건이 그들은 아직까지 광야에 있었어요. 이때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뺑뺑이 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그들이 벌받고 있을 때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성에 에워싸이고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 1500년 전 성경이에요. 1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거라면, 예언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누구냐면 유대인 장군이에요. 타이터스가 왔을 때 대적해서 싸우다가 그만 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이제 전쟁을 따라다니면서 전쟁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 황제가 되자 타이터스로 하여금 다시 침략해 하여 서기 69년 말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10만의 병력으로 허물기 시작했으나 3겹의 성벽과 90개의 탑 때문에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 굽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전쟁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군은 이들을 붙잡는 대로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숫자는 매일 500을 넘어 형틀용 목재로 쓰기 위해 부근의 나무를 마구 찍어 얼마 뒤에는 숲, 과수원, 허벌판으로 하였다. 찍을 나무가 바닥이 나자 기드론 계곡으로 끌고 가 20m 벼락 밑으로 밀어뜨렸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와 그랬을 때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타이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이 완성되었다. 옛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친 적은 이때뿐이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이 35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기록한 실록이 아니라 미리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언이 그냥 한두 개 맞았다는 것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돌아가니까 베스파시안이 죽고 타이터스가 가서 1대 황제가 돼요. 그리고 타이터스가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도미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혁을 기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을 기념하면서 로마의 개선문을 세워요.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 바로 타이터스 개선문이에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가고 가는 이 기명들이 조각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서 죽고 그들은 그의 형벌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자손에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로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자손들이 이제 그들의 말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5분간 휴식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 보시고 5분 후 8시 3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가장 힘든 날이 수요일입니다. 가장 포기를 많이 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힘들거든요. 이틀 동안 와봤더니 맛있는 것도 안 주고 그저 2시간 앉혀놓고 계속해서 말씀 듣게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인내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 가운데 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오징어가요, 밝은 것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것을 좋아할까요? 밝은 거 좋아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징어 잡이 배를 보면은 그 어두운 밤에 잡아요. 그죠? 어떻게 잡아요? 빛을 비춰가지고 그냥 오징어들을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징어들은 어두움을 좋아한답니다. 빛을 싫어하고. 그래서요, 오징어들에게 빛을 받아 이렇게 비치면요, 오징어들이 빛을 피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빛 때문에 빛이 싫어. 그래서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글오글오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부들이 어떻게 해요? 뭐 다 그냥 잡아들이는 거죠. 네. 잘못 알고 계셨죠? 오늘 저녁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울릉도 가서 직접 본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사실이 성경에 훨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결과로 지옥 간다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복 받는다는 말씀보다 사람의 행위가 악하고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처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라고 아마 이해가 되시려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와 했을 때 우리가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으니까 우리 자손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할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전 세계에 흩을 것이며 칼이 따라다닌다. 이건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회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 뒤에서 시퍼런 칼 들고 쫓아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끔찍한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머리카락이 쓰잖아요. 피부에 나 있는 털들이 다 일어섭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폐허간 종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죽여도요. 죄가 안 됐어요. 계속 그들은 죽임을 당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막 미끌미끌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절하게 비 내리고 적절하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AD 35년부터 그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는 벌을 받습니다. AD 135년에 하드리람 황제 때는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완전히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립니다. 이때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모아가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이 5명의 식구가 있으면 한 사람은 아프리카로, 한 사람은 유럽 대륙으로, 한 사람은 저기 일본으로, 한 사람은 어디 중국 저 구석쟁이로, 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저기 어디 밀림 속으로 완전히 흩어버려가지고 다시는 만날 수 없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흩어짐을 당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나테란 회의에서 1215년 유대인들에게 노란 다윗의 별을 달도록 공표했습니다.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 아까 보셨죠? 육각형의 별을 달도록 공표했어요. 이 별을 단 사람들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해도 폭력죄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계속 학살, 10만 명 학살, 30만 명 추방.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발발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죽습니다. 이 중에 200만 명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학살당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는 책임입니다.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남일리노이 미국에 갔는데요, 홀로코스트 학살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불에 태운다라는 뜻인데, 그곳에 갔더니요, 이런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신발 일부를 거기에 전시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진열을 해놨는데요.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레위기서 26장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특히 히틀러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같이 읽어봅시다. 유태인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잘 나타나는 한 문장의 글입니다. 인종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아니래요. 유대인들을 가장 선대했던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래서 폴란드에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폴란드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의 유대인들을 다 쓸어 모아서 아우슈비츠에 모아놓고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물론 학살하던 국가가 이 포로 수용소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곳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모았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인구와 할 수 없는 인구를 분리를 해서 할 수 없는 인구는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이렇게 한 사람 자기도 좁은 이런 짐승 우리 같은 곳에서 하루에 한 끼를 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사람이 배고프면은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3일 굶어 뭐 안 한다고요? 도둑질 안 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침에 한 끼 멀건 스프 하나 주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은 화장실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가장 기본 권리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수프 타먹는 그릇에다 볼일 봐서 갖다 버리고 그거 씻어서 거기다가 밥 타먹고,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망가다가 이렇게 고압선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범으로서 다 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그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는데 그 짐승 취급하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 말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합니다.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문자 그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이 에레미야서 성경은요 2600년 전 성경이에요. 2600년 내지 27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런데 2600년 전에 애원했던 이 수치를 언제 당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당합니다. 수백 년 전에 애원을 하고 수백 년 후에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폴란드 수용소에서 나치 독일인들이 말타기 조롱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자가 군인들 앞에, 남자 군인들 앞에서 벌거벗고 뜁니다. 자랑합니까? 수치입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보세요.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혼자 있을 때도 벌거벗으면 부끄러운데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벌건 대낮에 벌거벗고 뛴다니까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이 모습을 남편이 보고 부모가 보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요,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벌거벗겨, 이거 얼마나 수치입니까? 네. 가스 사형실에 가기 직전에 유태인 노인들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7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고생해서 자외선을 쐬서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그리고 군인들의 담는 담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모두 대머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여 굵은 배의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자자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칼자국을 말합니다. 함부로 낸 칼자국. 여자의 가슴에 암덩어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칼로 잘라놓고 여기다 병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는지 아무렇게나 꼬매놓고, 산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박제를 만들어서 미용을 연구하고, 산 사람의 정치범의 가슴을 쪼개서 심장이 어떻게 뛰고 무슨 내장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산 사람의 두개골을 잘랐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생체 실험을 했거든요. 보통의 나라는 생체 실험을 흰쥐, 우리나라는 흰쥐로 하죠, 주로. 그런데 독일은 의학을 연구할 때 실제 사람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마루타라 그러잖아요. 시험용 인체. 유대인들이 가장 유대감을 느끼고 친밀하게 느끼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한국입니다. 왜요? 한국도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강점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피해를 당했거든요. 어찌 보면 같은 환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우리나라 전수해주고, 그리고 모든 IT 정보도 유대인들이 가장 호의적으로 우리나라에 제공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모습을 딱 보여드리면요,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너무 잔인하다, 저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요? 인정머리가 없어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기치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죄라도 있으면 지옥이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행하면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 없고 잔인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그 핏값 우리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부족합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 쳤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소리쳤지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소리친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고,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환란을 보면서요, 이거 심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는 저 심판이 저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도 못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이제 이 사람들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지글로빈 가스 한 번에 500명을 죽일 수 있는 수용성 가스예요. 죽여놓고요, 물로 쫙 뿌려버리면요, 이게 형체도 안 남아요. 그 시체들 갖다 묻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저기다 갖다 버려버리든지 불에 태우든지. 야,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무슨 죄로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죄진 게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살았을 뿐인데 유대인 그때 당시 큰 소리 치던 그들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살찜이 좀 있는 사람들의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벌거벗고 치우다 못 치우니까요. 불어도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팬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고 해도 유대인이 받는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망국의 한 속에 살았다. 이 신문 기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하도 안 들으니까 누굴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벌 당하는 게 당연하죠.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같이 읽어보죠.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벌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93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938년 11월 달인가요? 수정의 밤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모든 상점,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관련된 모든 가정집 유리창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이 바닥에 흩어졌을 때 하늘에서 달과 별이 비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수정처럼. 수정의 밤이에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하고 그 뒤부터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우리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시죠. 너는 왜 그런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는지. 독일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의 독일 국적을 모두 다 박탈을 해요. 유대인들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독일인과 유대인은 사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요 1938년에 끔찍한 밤이 찾아오게 되는데 11월 9일 이날이 그 유명한 수정의 밤이다. 수정의 밤이다. 수정의 밤? 그 11월 9일 날 독일 전역에 있는 유대인 교회당에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약 7,500개의 유대인 상점의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갖고 그 유리창이 깨져버리니까 막 유리창이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의 별빛도 달빛도 그것과 반사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구나. 와. 그러니까 말인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홀로코스트네.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시신 학살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될 텐데.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와. 그때 아예 처음 보고 충격 먹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끔찍한 환란을 당한 것을 우리 시대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기록한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른 나무예요. 불이 붙으면 푸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타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들에게 임할 저주는 끔찍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저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저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유대인이면서 철학자인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합니다. 자기 땅에 국기를 뽑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만국이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당시에 영국이
1948 5월 14일 이스라엘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국가들이 승인을 하고 이제 드디어 독립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황무하게 되었던 그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이제 사람이 거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집이 이 집입니다. 자, 바뀌었죠?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 집이 이 집입니다. 어때요? 빈 땅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이곳이에요.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지금입니다. 이 집이 이 집이에요. 변했죠? 이런 해변이 이런 해변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에서 건축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성경 배우면서 배우시고요. 이런 해변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잖아요. 이 산입니다. 변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땅, 쟁기질을 하는 땅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이스라엘 가면 바다와 같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 그래요. 그곳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풀마다 나무마다 이렇게 물이 흐르게 했어요. 똑똑똑똑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해가면서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농산물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급자족하고 나머지를 수출하고 있어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의 자급자족이 몇 %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2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짐승들의 사료는요 100% 거의 다 외국에서 사다 먹여야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꽃 일조량이 좋아서 향기도 좋고 붓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로 35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의 그 광대했던 아름다운 땅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때요? 그 사막과 같은 땅이 이렇게 푸르게 변했어요. 이렇게. 경치 어때요?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기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 에스겔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지금 이 애언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애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전 주의대로, 과거에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 주의대로 사람을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팔레스티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1948년 5월 딱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5절로 6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쪽으로부터는 와라 그랬어요. 서방으로부터는 너를 모을 것이며 모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북방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과거에는 소련 연방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킨 것이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때 연합군 중에 소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약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소련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미국과 소련이 등을 돌리고 적대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련에 살면서 소련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니 이 유대인들은 친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친하니까 소련에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너희 돌아가려면 이민세 내놔.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이민세를 부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러시아, 구소련의 최고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지금의 전쟁하고 있죠? 10대 곡물 생산국입니다. 그곳에 가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미국이요, 야, 우리가 먹을 것 줄게. 유대인들 놔줘라.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노라라는 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타결이 됐습니다. 유대인 이민 허용했습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소련 유대인 탈출.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그래서 노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남방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정남방이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국입니다. 친미국가에 있어요. 그런데 70년도 석유 파동 때 친미국가에는 기름을 안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중동에서, 이란에서. 그러니까요, 이 이디오피아가 하루아침에 안면을 바꿔요. 그리고 소련과 가까워지고 미국과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미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을 가둬놔요. 못 나가게. 볼모로 잡는 거예요. 이때 이디오피아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지도자들이 주변 국가로 다 도망갑니다. 그때 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 작전 완료, 에디오피아 유대인 대탈출, 이스라엘 유대인 탈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요, 솔로몬 왕 당시에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과의 문화 결성을 맺고 이제 왕래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흑인 유대인들이.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의 비행기, 지금으로 말하는 비행기인데 그런 것들에게 계속 사람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2,700년 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는 1903년도에 자전차 포화를 하던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몇 초 날랐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막 뭐가 날라와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유대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아니 2700년 전에 날아온대요. 이거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랬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55개국인데 모두 적대국이에요. 땅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줘요. 돌아오는 길은 영해를 통해서, 지중해 영공을 통해서 하늘로 날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아오는 것, 다시스의 배들로 그들이 원방에서 온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비행기 아닙니다. 배 타고 돌아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즘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은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로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놀랍죠? 91년도 신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된답니다. 세계의 머리가.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몇 년 전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신명기가? 3500년 전에. 그리고 이루어진 것은 우리 시대입니다. 보세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 총리가 테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강대국의 모든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콜 총리. 이 사람은 영국의 황태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으면 이 사람들 올까요? 대사 정도 올 겁니다. 네. 그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의 총리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모여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돈으로, 매석금으로. 미국인은 유태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전 세계 지부은 미국이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의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부부 같은 애정일관. 언제 결혼했는지 몰라. 그런데 부부처럼 긴밀하게
세계를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인구의 2% 힘은 최강.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유대인입니다.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저.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지팡이 짚고 이분한테 가서 돈 빌렸어요. 이분이 대통령 당선자 만나러 올 때 청바지 입고 와서 주머니 손 놓고 악수했습니다. 돈 있으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그리고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이 많은 모든 매스컴을 다 붙들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귓속에 읽은 것입니다. AP, UPI, 로이터, AFP 통신사, 타임지, 뉴욕타임지, 미국의 MBC, CBC, TV 방송국이잖아요. 요즘 매스컴을 잘못 건드리면요, 폐가 망신하죠. 네? 대통령 후보자가 하루아침에요, 성추행범이 되고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모든 영향력 있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유대인들 손 아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몸통, 슬라브는 깃털입니다. 실상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신명기서 8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돈 벌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요, 머리 좋은 것은 한국 따라가지 못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돈으로 목줄을 재고 돈을 꾸어주고 꾸어준 만큼 이용하는 거예요. IMF가 유대인들의 자금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요,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전부 공중분해됐습니다. 아, 여기 있네. 이 IQ 테스트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평균 IQ. 홍콩.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어느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33위네. 그들이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좋은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능력에 붙잡힌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 지금도 록펠러가의 자본이 미국의 뉴욕,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그곳에 흐르고 있답니다. 지금도 록펠러의 가문에 돈이 바탕이 된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국의 가장 부자 로스차일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리고 식량의 도매상이 전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여기 젊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네. 나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떼국놈이 가져간다 그래요. 그것처럼 식량을 열심히 키워서 이제 먹음직스럽게 해놓으니까 도매상들이 싹 모아다가 배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한 평에, 그리고 무안에 양파가 많이 납니다. 양파가 풍년이 들었어요. 한 망에 뭐 한 3, 4천 원에 막 출하가 돼요. 도매상들이 3, 4천 원에 막 헐값으로 사갑니다. 그리고 도매상들은 그 양파를 얼마 받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15,000원 내지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몇 배를 불려서 받는 거예요? 농사 짓는 농부들은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힘들게, 양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파. 여러분 양파 먹을 때 맛있게 먹잖아요. 그거 한번 뽑아보세요. 반나절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90%는 에이 죽으면 죽을지 나 안 해. 아마 그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매상들이 배불리는 겁니다. 식량,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는 중동에서 파내고 그 중동에서 파낸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모아가지고 중간에서 중간상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근무하게 했죠. 전부 유대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이아몬드를 이제 모았죠. 이 다이아몬드의
88%를 독점하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돈 낸다고 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들어온 물이요. 지중해에다 놨다 보니까 빠져나갈 이제 수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그리고 태양이 내려지니까 증발을 하고 밑에 염분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광물질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돈을 벌어서 다국적 기업, 그리고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돈을 벌면 외환을요 마음대로 보내요. 제가 무역을 했는데 제가 무역할 당시만 해도요, 애화를요 함부로 외국에 못 보냈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고 보냈어야 돼요. 요즘은요 편안하게 기업끼리 오고 갑니다. 열방의 재물이 전부 유대인. 저기 헐리우드에요, 영화 사업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화를 배포하고 그 벌어들인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 여기 보시면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고기는 없습니다. 광물질이 꽉 차 있는데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로마 시대 때부터 찍어낸 화폐, 지금까지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데 다 모아도 이 사해바다를 못 산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 이스라엘인은 모세에 대하여 불만이 좀 있다. 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의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석유가 안 나온다고 지금 총리가, 유대 총리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하지만 신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에 보면요, 석유가 2,600억 배럴의 원유가 지금 매장돼 있대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원유는 원래 딱 파면은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막 펑펑 쏟아지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펠라 유전은요, 바위 틈 속에 석유가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위 같은 것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캐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그 앞 바다에 어마어마한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산유국입니다. 지금 현재 2,600억 배럴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1의 산유국이에요. 그런데 2,500억 배럴의 원유가 이곳에 있답니다.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이요, 수상만 되기만 하면은 홀로코스트 학살 기념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의 그 잘못을 뉘우칩니다. 사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겠다 그래 놓고 왜 안 잊어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언젠가는 당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 55개국 14만 명. 이 조그만 나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합쳐서 약 1,0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1,200만 명쯤 되는데 14만 명의 이 중동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전쟁만 했다 하면 박살이 나거든요. 1차 전쟁, 2차 전쟁, 6.1 전쟁, 4차 전쟁. 전쟁만 했다면 다 이겨요. 소총을 쏘면 대포를 쏴버리고, 대포를 쏘면 미사일 쏴버리고, 미사일 쏘면 핵무기로 갖다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하질 못해요. 여기 6.1 전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이때 6.1 전쟁을 주관했던 적대국 수장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었어요. 이 전쟁 끝나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아랍 국들 왜 이스라엘 두려워하나?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세계 정보, 이스라엘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랬는데요. 자, 이스라엘 포로 3명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게릴라 1150명 포로 교환. 여기에는 1027명의 팔레스타인 제소자와 유대 병사 1명이 서로 교환, 막교환해서 포로를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요? 병사? 1명. 팔레스타인 몇 명이요? 1명이 1027명을 쫓아낸 거예요. 너희 1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전 세계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국이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샘플 민족 이스라엘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언약의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게 지루하게 2시간 동안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무시해야 돼요. 이 성경 이거 사실이면 큰일 났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끝날 때 됐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이 성경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끝이네요. 여러분, 사실은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보여드리려다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네. 여기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내가 노하여 너를 쪘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이 가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쌓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이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이펙이 뭐냐면은 미국 내에 있는 유대 로비 단체예요. 유대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로비를 해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국방을 책임져 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이런 곳이 바로 에이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이펙이 할 때는요, 미국 상원, 하원, 의회가 폐쇄가 됩니다. 일단 방학하고 에이펙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안면 도장, 나 왔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야지 정치 자금을 얻고 자기의 정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지난 5월 이곳 대형 컨벤션 센터에 미국 전역에서 유태인들이 모여들었다. 매년 4일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는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이 주도하는 것으로 미국 유태인들의 가장 큰 행사다. Totaling 2,000 community delegates attending this year's conference. The people here are representative of all those dedicated to making 미국의 수많은 로비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에이펙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가장 위력적인 로비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Ambassador to Israel, Ned Walker.
이곳에 모인 6천 명의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미국 각계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다. Over the half the United States Senate is here, and tomorrow we will be visiting every Senate office. From Wyoming, John Barrasso. From Montana, Max Baucus. From Indiana, 이 에이펙 행사가 열릴 때면 미국 의회는 휴회를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곳으로 향한다. 우리는 존 케리 상원의원과 존 바이든 부통령 등 오바마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다. Andy Karsner.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Steve Rademacher. Former Under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마치 미국 의회를 옮겨놓은 듯한 이곳에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로비를 벌인다. The CIA, James Woolsey. Now for th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Ambassador to Israel. 이곳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침없는 지지를 선언한다. The leaders of AIPAC, you, David, how... I cannot help but speak out on behalf of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because it is in my DNA. And I assure you this, President Barack Obama shares that same commitment. His support. And I will do everything I can as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 ensure that the $30 billion in security assistance that Congress pledged to Israel is delivered in full. America will continue our military aid, and Israel will keep its military strength. Senator Barack Obama. 지난 2008년 당시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을 꺾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바로 그날 오바마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 행사장이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IPAC. But any agreemen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must preserve Israel's identity as a Jewish state.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바로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사방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은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확인되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맡겨야 됩니다. 내일 꼭 오셔서 말씀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웠고 내일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발걸음 가정에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